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 교회에 어떤 장로님께서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는데 그 장로님과의 갈등 때문에 어머니는 건강까지 많이 안 좋아지시고 아버지는 너무 힘드셔서 다른 교회로 가기로 하셨어요. 새로 가게 된 교회에서 당회 결정이 통과되고 청빙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그 장로님은 그쪽 교회 거기에다가도 아버지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회 임지가 표류하게 되었어요. 이전 교회에서는 사임을 했으니 사택에서는 나왔고 당회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그 교회는 곧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집의 모든 이삿짐을 이삿짐 센터에 맡겨두고 아버지는 강화도에 있는 한 기도원으로, 어머니는 친정으로, 그리고 저는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우리 가족은 잠시 전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죠. 아, 교회는 절대로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구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저는 가족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함께 밥을 먹을 가족이 없었고 사택에서 나와 친구 집에서 지내니까 마음 놓고 쉴 집도 없었고 그리고 마음 놓고 울며 기도할 교회조차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임한 교회를 들어가기에는 너무 민망했으니까요. 더욱이 저의 모든 옷들이 이삿짐 센터에 들어가 있어서 교복 한 벌로 몇 날 며칠을 버티다가 빨아서 다시 입곤 했어요. 그렇게 마음에 분노와 공허함만 가득한 채 3학년이 되었지만 더 이상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퇴를 하기로 결정하고 학교를 며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어머니는 제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근처로 내려오시고 어머니와 전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집에서 둘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게 제 고등학교 3학년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제 고등학교 졸업식 직전에 아버지의 청빙이 새로운 교회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버지는 목회지를 찾긴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혐오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20살이 된 그때부터 그나마 가던 주일 예배조차 안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재정 문제에 관한 당회의 한 판단에 몇몇 교회 집사님들이 항명을 하면서 교회에 큰 분란이 생겼어요. 이 모든 사태를 당회장인 아버지께서 직접 책임을 지시겠다면서 임시재직회를 열고 재직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른들은 다들 본당 1층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불 꺼진 교회 본당 2층에서 혼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애꿎은 당회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권사님들은 그 회의 자리에서 막 울면서 아버지께 고개 숙이지 말라고 소리치고 통곡하는 그 난장판을 저는 생생하게 교회 위층에서 혼자 보고 있었죠. 그러한 교회의 정치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본 저는 문제를 일으킨 몇몇 그 집사님들에게 예전에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장로님에게 느꼈던 똑같은 실망감을 느꼈고 역시나 교회 공동체는 구제불능의 비이성적인 집단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 문제의 재직회가 끝난 후에 홀로 교회에 남아서 분노를 가라앉지 못한 채 저는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1시간쯤 펑펑 울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소파에 태연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 어쩜 그렇게 태연하냐고, 화가 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게 당연히 자신도 화가 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계속 목회를 하느냐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니까. 예수께서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아무리 교회가 상처를 줘도 그 상처 끌어안고 가는 것이 목회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저는 누가 제 머리 뒤를 세게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완악한 마음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너무나 경멸하였던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 애처롭고 안타깝고 측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자들이 성도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곁에 목회자가 없으면 누가 있겠냐는 그런 사명감이 끌어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제도권 교회에서 공동의회나 항존직 선거와 같은 어떤 결정을 하는 자리를 가질 때 교회의 비이성적인 정치적 행태를 이해 못하는 젊은 세대가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교회 직분자들이 권위적으로 청년 세대를 그저 훈계만 하려는 태도를 보면서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지난 삶을 쭉 말했듯이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한동안 떠나 있었죠. 그러니 교회를 떠난 자들의 교회에 대한 그 시선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느낀 한 가지 진리는 애초부터 교회는 결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고군분투하며 성장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를 떠난 분들께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저 감성적으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와 모임이 안 되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당장 교회로 돌아와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 부담이 된다면 그 실망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천천히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떠신가요?